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숙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에 대해서 1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박자가 안 맞네요. 지금 제가 누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자랄진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13절과 15절의 같은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성숙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뭐인 거예요?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설명하면 두 단계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의 권세 아래 붙잡히게 되었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어때요? 건지시어서 뭐를 갖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새 생명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의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까지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들을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아마도 이 가운데에는 그 성숙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잘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이 가운데에서는 그냥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정도의 단계에서만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구원 하면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구원, 그럼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성숙함, 자라감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속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구원의 더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에서의 구원론은 어디에 그치고 있냐면 첫 번째 단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 가운데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첫 번째 단계의 구원론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신앙이, 구원이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천국 가야 되겠다 요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돼요? 지옥이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천국에서 내가 살고 싶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천국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천국 가고 싶은 정도의 신앙에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을 충만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천국 간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성숙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는 가운데 만약에 천국에 간다? 그럼 천국의 삶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요거는 뭐예요? 큰 은혜이죠.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그림 이야기에서 그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성숙과 자라감의 경험이 없으면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뭐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서 성숙하게 되면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힘으로 막 풀리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면 그동안 나를 묶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부터 다 풀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맛보는 그 삶이 뭐예요?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아야지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생기게 되지, 그 삶에 대한 기쁨을 모른 채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참된 구원의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우리 성도님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구원에 대한 걸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야지, 그 기쁨을 알아야지, 그것을 경험해야지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원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이르게 되느냐, 어떻게 자라가게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고 그 얘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1절과 1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4장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됨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비밀은 뭐냐면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은사를 다르게 주셨는데 그 은사에 따라 뭐를 또 다르게 주셨어요? 직분을 서로 다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하고 자라가는 데 중요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가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13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적인 구원론이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 취약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정도에서 구원론이 멈춰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구원론을 성경은 엄청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잘 모르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시대 교회의 많은 구원론은 극히 개인적인 구원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착각이 뭐냐라고 저는 믿고 있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주로 영접했어요. 개인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버리겠어요. 구원론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그 구원이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교회로 연결되어야 돼요. 교회로. 근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가 교회 멤버가 되든 교회 활동을 하든 뭐 하든 이런 거 안 해도 뭐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뭐예요? 구원론에서 옵션이에요. 옵션. 일단 나는 믿었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나는 구원 받은 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멤버가 되든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을 시작으로 이야기하지.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람의 통로가 뭐냐면 바로 교회 지체로서 각자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겨보지 않으면 성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는데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줄을 이루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 많은 교회는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론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가운데에서도요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사도 바울이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이 본문은 아마 이 가운데에서 직분자로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저는 목사로 이렇게 직분자로 한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힘쓰고 노력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만약에 장로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권사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살고 있는데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로 섬기는 일은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은 그냥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월요일 날은 이제 푹 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이제 화요일 날부터 저는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된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화요일 아침이 딱 되면은 한 주간의 삶이 그 화요일 아침에서 이제 좀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제가 화요일 아침이 되면 항상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전해야 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제 가운데 은혜가 쫙 돼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딱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 한 주간 삶이 되게 편해요.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계속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이제 편하게 지냅니다. 화요일 날 말씀을 딱 펼쳐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마치 백지가 된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도 설교를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되면은 막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주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고 막 화요일 날에 막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빨리 주일에 와라. 그럼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야지. 막 기대감이 있는데 어느 주는 말씀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 확신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주일이 오는 게 막 겁나요, 진짜.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목사니까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이거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주일날 설교로 전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화요일 날에 말씀을 딱 확신받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막 기쁨 가운데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그 막판에 돼가지고 막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막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딱 깨달음을 주셨을 때 설교문을 작성하고 주일날 딱 설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쫙 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를 안 하고 있다. 담임 목회를 안 하고 있다. 목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그 씨름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힘들고도 있지만은 그걸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애쓰고 막 그럴 때에 그 씨름이 있을 때에만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한 지가 이제 한 24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되게 희한하게 24년 동안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매주 설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거의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23년 동안 딱 1년 반 정도를 설교를 안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건 언제였냐면은 이제 공부할 때였어요.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할 때는 사역을 안 하고 한 1년 반 동안은 그냥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석사 성경신학을 막 공부하면서 제가 1년 반 동안 사역을 안 하니까 제가 한번 다짐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사역은 안 하지만 매주마다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야겠다. 그래서 설교문을 매주 1년 반 동안 작성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 사역할 때에 설교를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설교문도 열심히 작성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1년 반 동안 제가 설교문을 몇 편 작성했을까요? 한 편도 못했어요, 한 편도. 네.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의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설교가 안 나와요. 설교의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내용도 똑같더라도. 근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사역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 기도하고 바라보는 사역 대상자가 없으니까 제가 그 편한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설교문을 작성하면 되게 설교문이 잘 작성될 것 같은데 설교문 작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매주 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1, 2년 권사, 장로, 집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한 1, 2년만 하고 막 이러면 되게 좋겠어요. 근데 이게 평생 만약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생 동안 직분자로서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사역을 해보지 않으면은
경험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때때로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은 그 시간을 견디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게 되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정말 직분자로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그 직분과 관련되어서 너의 구원의 완성이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되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교회 직분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 직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지 못한 채 직분을 받고 직분자로 사역을 하고 직분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 뭐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내가 구원받은 거에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 차원에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내가 섬겨야지 라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옵션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직분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 이야기를 그럼 직분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라 직분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시는데 그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해야지만이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분자로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구원과 관련된 직분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 직분의 의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성경적인 올바른 직분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직분을 직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급이 뭐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조직을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그 조직을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면요. 직급을 나누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할 수 있는 직급과 명령을 따라야 되는 직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나누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조직을 하게 되면 조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직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을 이러한 직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이러한 직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직분과 직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직급은 뭐냐면 높고 낮음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하지만 직분은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잘 안 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질문하세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네.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이런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교회에 오면 이런 질문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애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하는 자녀가 있어요. 야, 우리 아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아.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가 높고 뭐 권사가 이게 아니라 직분은 뭐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뭐의 다름이에요? 역할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역할의 다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두 번째로 직급은 내 능력의 결과예요. 능력이 있으면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능력이 없으면 낮은 직급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이 능력을 평가해도 돼요. 사장이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상무다? 이사다? 그 조직에서 어떻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입사원이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만년 대리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직급인 것이죠. 그렇지만 직분은 뭡니까?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내 능력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정될까요? 제가 뜸을 들여야지 좀 생각을 하시죠. 직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그럼? 성경적인 직분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직급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직분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얘기인데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만약에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직분의 명칭은 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로 불려져야 돼요? 목사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해서 더 이상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불려지지 않아야 돼요. 뭐라고 불려져야 될까요? 성도. 성도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엄밀한 의미의 성경적인 직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장로로 불림을 받고 권사로 불림을 받고 집사로 불림을 받지만 만약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직급은 한 번 직급이면 영원한 직급이에요. 한 번 사장이면 영원한 사장이에요. 한 번 대대장이면 영원한 대대장이에요. 한 번 박사면 영원한 박사예요. 근데 직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부여되게 되고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불려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 성도인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중세 때에는 교황이면 한 번 교황이면 영원한 교황이에요. 한 번 신부면 영원한 신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교황과 신부와 구별돼서 평신도라고 불러요. 평신도. 근데 우리도 이제 개신교적인 종교개혁 관점에서 보면 이 평신도란 말은 종교개혁 관점에서는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다 뭐예요? 평신도와 목사가 이렇게 하면 목사와 평신도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목사,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장로, 그리고 만약에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다 성도예요, 다 성도.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직분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개 교회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또 다 따라오시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지 않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그런 의미에서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상한 직책들이 직분이라고 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명예장로, 명예권사. 사역을 안 해도 시무장로를 안 했는데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다 장로님으로 불러드리죠. 명예장로. 권사님 나이가 드셨으니까 다 권사님을 불러드리죠. 명예권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뭐예요? 한 번 장로면 한 번 권사면 영원한 그 사람의 수준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직급이기 때문에 직분이 아니라 자꾸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직분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직급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직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해요? 직분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직분을 받을 때에 마치 능력이 있으면 받고 능력이 없으면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와 권사 직분을 나는 지금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 받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것 같죠. 그냥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능력이 되는데 왜 장로를 안 해주는 거야? 왜 능력이 되는데 왜 권사 집사 안 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이런 생각이 둘 다. 나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못 받습니다. 나는 능력이 되는데 왜 직분을 안 줍니까? 라는 두 생각의 공통점은 뭘까요? 직분을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은 직분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능력이 되면 받고, 내가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직분은 뭐예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는 것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데 왜 나를 안 부르실까? 그건 자기 생각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기 아직.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직분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능력이 되느냐 아니냐로 내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직분으로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당회 추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직분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 투표를 하는 건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자꾸 직분자 투표를 능력 평가, 인기 투표를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공동의회에서의 직분자 투표는 뭐냐 하면은 당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직분자를 세울 때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멤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여해 주신 권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권사로, 집사로 교회가 세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거를 내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디에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인다 풀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컨텍스트상에서는 용서와 관련돼 있어요. 용서와. 교회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고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다 부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런데 그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 우리가 장로로 세우겠습니다.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권사로 세우겠습니다. 집사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게 뭐예요? 공동의회에서의 직분자의 투표이고 그 직분자를 뽑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잘 인식되지 않으니까 마치 인기 투표나 뭐 능력 투표가 되는 것처럼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선거.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 막 선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뽑아주세요. 막. 그거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인기 투표와 능력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직분자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수가 모자라서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네. 근데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 능력을 평가하는데 투표수가 모자라면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진짜 창피하고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회에서의 직분자 투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됐다? 하나님께 날 부르셨다 확인하면 되고 안 됐다? 그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존심 상할 문제도 아니고 마음 상할 문제도 아닌데 교회마다 이 직분자 투표를 통하여서 안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직분자 투표를 할 때마다 막 목사님들 부탁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아무 일 없이 이 공동회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동회의 때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 다 떠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막 다 떠나고
근데 그게 뭐예요? 직분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르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는데 왜 안 부르실까 하면은 더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맡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나를 권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집사로 부르셨구나 라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장로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직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내 무엇인가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장로로 부르셨을까? 왜 권사로 부르셨을까? 왜 집사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분을 직급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다, 내 능력이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서 직분자로 섬기다 보면은 자꾸 능력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꾸 높고 낮음을 생각하게 되고 직책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직분을 받아서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봉사를 하면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목사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지 보게 돼요. 그 이야기도 듣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남들을 의식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내 능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능력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높고 낮음에 대한 직책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가장 큰 영적인 훈련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눈에 선한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할 것이냐의 이 영적인 싸움을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서 마지막에 가장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외식함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행동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지만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람들 보일 때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일 때에는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 보일 때에는 거룩한 행동을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혼자 있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는 그 삶의 외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돌아가시 직전까지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속에서 마지막에 처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의 싸움이죠,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뭔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수준에 딱 올라가게 됐을 때에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사단의 큰 유혹은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안 그런 거죠. 근데 그 외식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때, 하나님께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더 중요하게 될 때 외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다면, 특별히 저같이 목사로 섬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직분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보다는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외식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람의 시선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보면은 직분자로 섬길 때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느냐의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갈림길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분자로서 봉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들을 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신경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주저앉은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을 인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영적인 싸움들을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될 때에,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과 그런 상황들에 빠지게 될 때에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갖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한 상처와 교만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서가야 되는가에 대한 참다운 신앙의 모습에 이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이런 교회의 직분의 성경적인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교회마다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런 직분 다 없애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다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자고 하는 교회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성경에 직분도 다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은사에 따라 줘서 그 직분을 섬기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직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의 모습이 무엇이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가면서 그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좀 나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지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은사를 따라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숙함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직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이미 직분을 받은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예요? 직분을 받아서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두가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자도 자라가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아 섬기는 걸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성도들이 자라가는 데 목표가 돼야 돼요. 사회조직처럼 뭔가 효과적인 일들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자라가게 되는 사역이 교회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밥을 하시면서 식사 봉사를 하시면서도 뭐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좋은 밥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거기서 성도들이 봉사를 통하여서 자라가도록 하셔야 돼요. 섬김의 리더로 섬기면서 뭐 주차 봉사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예배 담당으로 섬기시게 되면서 뭐 푸드뱅크를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감이. 그런 사역들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에 그 훈련의 장으로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거쳐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 참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맛볼 수밖에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의 유혹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는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각자가 주신 은사에 따라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치러야 될 그 영적인 싸움들을, 그 선한 싸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되면서 결국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보이기에 선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의 그 참된 신앙의 성숙함의 자리가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